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참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날 5총총총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근데 역사를 보면 잠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 관련돼서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구원을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 특히 하나님이 언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까? 문제, 어려움, 위기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의 고백이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앞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430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얘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다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다 있어요. 맞죠? 근데 딱 하나,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떠난 것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맞죠. 세상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성공, 외모, 특히 여러분들 외모, 그리고 돈, 또 가족,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구나.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봤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재앙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 이 우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30년 만에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우리 렘넌트가 저번 주에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한 아이가 이렇게 학교 점심 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앞에서 누구랑 얘기를 한대요. 앞에서 몰라,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인 귀신인가 중국인 귀신인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대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여튼 외국인 귀신입니다. 그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친구들이 니 뭐 하냐 물어본대. 근데 앞에 앉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 일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냥 그 귀신이랑 같이 밥을 먹는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현장이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하니까 렘넌트가 그래요. 조사님, 저도 귀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안 보입니까? 안 믿어. 그래서 좀 믿고 싶은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귀신 눈에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이걸로 어떻게 역사하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딱 불신앙을 넣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의 함정과 트롤무.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빠져나왔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받냐? 가나안 땅 언약 받습니다. 가나안 땅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땅. 요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를 보았죠. 크고 대단한 능력,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약의 사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현장은 복음이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복음이 위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 또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도소 현장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 이름이 굉장히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모태신앙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만나니까 평소에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사회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서 개독교 아닙니까? 개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서 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10분밖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목사님이 만난 그 복음, 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복음의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 또 현장에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수밖에 없냐? 복음을 아는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3절에 얘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현장에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이런 진짜 현장에 나가게 보면은 그냥 복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언약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회복합니까?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갈 수 없다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적을게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이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이유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고백이었어요. 처음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핏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10가지 재앙의 현장에 보내버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의 문제가 반복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왕이 재앙이 와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재앙을 반복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훈련시켰던 내용이었어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나를 버린다 라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렘넌트가 전화 왔어요. 제가 이 렘넌트를 잘 알거든요. 정말 이 친구가 복음에 관심이 있고 또 전도하고 싶어하고 이런 친구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전도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문들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전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고 가셨습니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까?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훈련의 기회예요. 그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고 이 현장에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야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여져요.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 모세가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애굽 군대와 그리고 노예와 싸움이 됩니까? 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고백한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됨을 알았어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았다라니까요. 이게 되면 여러분 진짜 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생겨져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힘이 어디까지 가냐?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역사한 사람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역사할 것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나에게도 영적 흐름이 있고 내 가정에도 영적 흐름이 있고 지역에도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후대들 개개인에게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겠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참 감사한 것이, 또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의 문을 여시거든요. 근데 꼭 그 지역을 조사해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을, 영적 비밀을 알고 꼭 그 현장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 계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현장에 조금씩 문들이 열려요. 보면 우리 봉덕동에도, 또 봉덕동 수성구 그쪽에도 계시고, 또 이곡동 그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현장에 기도했던 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문들을 열어주셔요. 결국 하나님은 그냥 뭐 개인 구원 전도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이 지역과 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요겁니다 결국엔. 근데 지역뿐만 아니라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후대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렇게 현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300%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300% 준비해요. 300% 준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누구나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끝날 줄 알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힘들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상황 있죠. 그거랑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단 마귀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대상은 사단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받고 있죠. 어떻게 영적 싸움 싸웁니까? 가장 내가 태평할 때, 지금 아무 일이 없고 너무 평안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제일 먼저 잃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 온니엘을 보면서 봤잖아요. 40년 동안 태평할 때 뭘 했냐? 복음 놓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영적 재앙 계속 반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태평할 때 뭐 해야 되냐면, 가장 아무 일도 없을 때 영적 싸움 돼야 돼.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내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무너져요. 맞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기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 봤죠?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여사사 드보라. 그 사람은 끝까지 언약 붙잡고 뭐 했냐?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도전했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도전했어요. 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입니다. 제자를 남긴 영적 싸움 싸워야 돼.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나는 왕이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 상징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내가 큰 능력, 큰 응답 받은 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전달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전도.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후대들이 보게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보고 따라가는 사람. 제자 남기는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암몬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적 싸움 사는 사람. 배달은 자식 아닙니까? 가정이 날 쫓아냈어요. 다른 나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필요하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 나는 싸우겠다. 왜요? 영적 싸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해보셨어요?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저번 주 봤죠. 예수님께서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어떻게 안전병가 일어납니까? 큰 능력들 보이죠. 근데 9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움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요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알리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도 말씀 받았지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요 축복이죠. 내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왜 평상시가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평상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에 뭘 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문제 오면 나와요. 문제 오면 평상시엔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지 이 사람 뭐 하는지. 근데 문제 오면 결정적일 때 뭐냐? 내 상처가 나와요. 내게 나온다니까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평상시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사단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수꾼으로 세워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경 상관없어요. 지식 상관없어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축복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모세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 칼렙에게 전달되었잖아요.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뒤에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이라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했죠. 그 40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40일. 집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렘넌트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집중이란 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은 시간.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10시마다 이렇게 계속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때 시간이 맞으면은 그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침이 편하다. 아침에 해도 되고 안 편하겠죠 아침이. 밤에 내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쫙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망대를 세운 사람이 가는 게 뭐냐?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세우는 게 뭐냐? 이정표예요. 이 축복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